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06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19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교훈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발견하고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약속을 반드시 지킬 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의 유명한 시편인데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하죠. 그게 복 있는 사람은 말하자면 세상의 것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오만한 사람, 세상에 아주 잘 나가는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 즉 말씀의 약속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복되게 하는 약속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감탄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수도 없이 마치 새로운 보화처럼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좀 줄여서 압축해서 큰 약속, 큰 계명, 또 작은 약속, 또 둘째 계명 이렇게 설명을 하셨지만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언약, 새 계명도 주시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언약 또 쌍방의 언약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 언약을 이 사람이 잊어버리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마저도 잊어버립니다. 나중에는 귀찮다 그러고 삽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이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율법 그 약속들을, 말씀의 약속들을 항상 가까이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은 알아서 자기를 높이고 또 높은 자리에도 앉고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주야로 하나님의 약속들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한 가지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한 가지 약속도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만한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약속이 잊혀지는 법이 없습니다. 처음에 창조의 약속, 낮도 만드시고 밤도 만드시면서 이 세상의 창조 질서를 계속 유지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낮도 밤도 하나님께서 낮에 대하여 하신 그리고 밤에 대해서 약속. 근데 사람은 그걸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맺은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위를 유지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여러분 29장부터 이게 색깔이 많이 바뀌었죠. 예레미야는 계속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걸 말하고, 하나님께서 벌 주고 징계 주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 주구장창 나오는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겠다고 선포하시면서 29장부터, 그리고는 또 기도도 하라고 하시고, 오늘 33장이 시작됐는데, 지금 바벨론에 잡혀갈 그런 상황이 나오니까 전부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있노? 하나님 진짜 약속 안 지킨다, 그자? 그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인가 봐.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봐봐, 왕이 몇 개 세워져도 결국은 하나님 싫으면 다 끝내보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너희는 21절에 깨뜨려서 왕이 없이 할 수도 있겠네. 너희는 자꾸 약속을 그렇게 가벼이 여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되게 여길 줄 아는 믿음, 이건 엄청난 믿음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이 하도 답답해서 그 발람이 자기 민족 중에 세운 예언자인데도 자기 민족을 저주하는 그 돌에 팔려가지고, 발락한테 팔려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부정어법을 쓰시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보석같이 심어놓은 이 약속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키시는데 나도 그 계명을, 그 약속을 지켜서 복받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마지막에 조차도 이걸 잊어버리려고 아주 덤벼드는 아주 오만방자한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약속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데 결국은 결정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셨습니다. 마치 젖 먹는 자식을 여인이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고까지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실히 신뢰하시면서 그것이 내한테 복이 될 줄 믿고,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진짜로 복받고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건 엄청난 반전 중에 반전인데, 여러분 성경 역사 가운데 그동안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만 특별히 제사장으로 쓰임 받다가 예수님 이후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초청하여 다리가 되는 축복, 그런 축복, 그것을 이름하여 제사장이 되는 축복, 그것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신분이 엄청 바뀌게 됐죠. 이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 자손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나라로 삼으신 출애굽기 29장에 그렇게 하셨어요. 제사를 통해 하나님은 백성에게 찾아오셨고, 제사가 드려지는 성전은 이름하여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 제사가 거쳤고 하나님의 집은 대적들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의 금도 은도 기름도 다 기물도 다 바벨론으로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아론에게 주신 약속도 깨진 것처럼 그렇게 보였죠. 그렇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이제 지금 신약까지 보니까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그때 멸망할 때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 때 그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 전부 다 거룩한 제사장들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건 엄청난 특권이고 축복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반전 중에 반전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각자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 드릴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다 막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럴 수 없어요. 예, 구약 때는 막 이방인들은 저 바깥들에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항상 나가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됐다.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고 이 제사장의 특권 절대로 뺏기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잘 예배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열방이 복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복이 열방에 미치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두 족속을 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 이스라엘과 유다 말이죠. 그 이방민족이 이스라엘도 망했네. 722년에 망하고 이제 586년에 아이고 쫄딱 망했다. 아이고 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더니 아이고. 그리고 여러분 이게 이방민족은 이 두 나라를 아주 멸시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무효가 되고 막 그냥 백지처럼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 끝에 뭐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6절에 읽었는데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금 다시 소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에서 종살이하며 본토로 돌아올 희망조차 갖지 못하던 이 백성들을 다시 모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족장들과 하신 약속들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일으키셔서 이 시대 가운데 열방 중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세워가고 계십니다. 건축가 중에 이런 건축가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무너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열방 가운데 약속이 복이 흘러가도록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도 조선시대에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이 복을 받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민족이 바로 우리죠.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는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된 거,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받게 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녀들, 이런 복음 전하여 저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들 믿음의 조상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들을 누리며 살도록 마침내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